자, 오늘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는요, 결국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를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이제 크게 세 부로 돼 있어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제 사울이 점차 몰락을 하고 다윗이 점차 이제 등극을 하는 이 모습이 됐고, 이제 3부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는 것과 이제 사울이 이제 완전히 몰락해서 죽는 모습, 이렇게 1, 2,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대는 어떤 때냐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때입니다. 자,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준비시키시죠.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바로 왕이 되는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제 한나가 나타납니다. 한나 여인 보세요. 룻기 때도 룻이라는 한 믿음의 여인에 의해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준비되죠. 자, 마찬가지로 사무엘상도요, 누구에 의해서? 자, 한나라는 한 믿음의 여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새 역사의 지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한나가 어떤 여인이냐? 자, 우리 사무엘상 1절 2절입니다. 1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마다 임소임에 에브란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가 이제 브닌나였어요. 자, 그런데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자, 사랑을 받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아무래도 이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를 매일같이 이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격분시켰다라고 했어요. 아마 말로써 이게 볼 때마다 꾹꾹 찌르고 그랬겠죠. 자,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나 서러워서 매일같이 이 서러움에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요, 성막에 올라와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만약 아들만 주시면, 한 명만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게 뭐냐면 샤마 하면 듣다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낳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요. 자, 우리 27절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처럼 한나의 서원 기도, 한나의 믿음의 여인에 의한 서원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새 역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왕정의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고비 때마다 누가 헌신했냐면 믿음의 여인들이 헌신했어요. 자, 유다 족보의 그 장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가 끊어지려고 할 때 다말이라는 유다의 그 며느리가 자신을 헌신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가 헌신했어요. 이 역사의 고비 때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죠. 이렇게 역사의 고비 때마다 믿음의 여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 역사의 줄기가요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이 났고,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쇠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대변혁이 일어나요. 자,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나빴어요. 자, 2장 1절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사장은 종신제, 그러니까 신분제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막 손을 댑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서 수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하지만 이를 알고서도 대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을 이제는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대신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뒤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이 됩니다. 이 한나의 헌신에 의해서 나온 이 사무엘이,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이제는 극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 사무엘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막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두 번째 돼서 이제 그때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충고를 하죠. 만약 똑같이 너를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기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세 번째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실로의 집에 경고를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뭘로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하나님께 헌신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쇠락해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희망이 꺼져가는 이 사사시대에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돼요.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왕은 누가 일으키세요? 다윗으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한나의 헌신으로, 여인의 헌신으로 제사장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다윗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이 4장에서 자, 이스라엘의 핵심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임의로 법궤를 그 전장에 갖고 가요. 그때 이 전장에서 패하게 되고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 일로 이제 엘리 대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가운데 뭘 교훈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요 자신들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법궤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 전장에 우리 싸우면 이기겠다 막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지방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그래서 다곤 신전을 부수시고, 자, 그러면 아수도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를 내리세요. 그리고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선 더 큰 재앙을 내리세요. 자, 그렇게 블레셋 지방에 막 법궤 때문에 재앙이 임하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블레셋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때요, 블레셋이 이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진짜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 법궤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막 새끼를 낳은 두 암소가 있어요. 막 저신하는 암소를, 그것을 가지고 수레를 끌게 해요. 자,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에 떼어놓고 이 소들레금 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게 해요. 그래서 만약 이 소들이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거는 이 재앙이 법궤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소들이요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곧장 갑니다.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보세요. 이거 암소가요, 자기 새끼를 놔두고 전나는 암소인데, 뭐 있죠? 동물들도 본능이 있잖아요. 바로 자기 새끼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암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자기 새끼들을 놔두고 울면서 이스라엘로 그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요, 이 벳세메스에 도착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약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7장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왕. 자, 그 전까지는 사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느냐? 우리 19절, 8장 19절 2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에 사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온 지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쟁에 다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나팔 불고 나오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그 거룩한 싸움을 싸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싸움 싸우기를 거부한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리고 그 왕으로 전쟁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용병을 요구한 거예요. 그 용병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 왕이 하게 해라. 왕이 혼자 싸우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 왕이 싸우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제도를 다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요구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이요, 이제 9장에 보면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1절입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이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자,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 사사기에서 봤습니다.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지금 거의 멸절당할 뻔한 지파였죠. 자,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남은 500명에 의해서 겨우겨우 남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을 바로 사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중에 왕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지파에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을 들어서 왕을 세우셨어요. 자, 왜 이렇게 왕을 세우셨냐면 자, 인간의 자랑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이 남도록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지키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은혜예요. 자,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택하심을 입었다면 뭘로 얘기했어요? 아,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가장 약한 중에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2부에 보면요, 2부 때 가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자기의 힘을 막 키우려고 해요. 자기 용병을 자기 군사들을 키우려고 해요. 그 결과 이제 사울이 이제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세요. 우리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선택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사울이 왕이 임명되는 것으로서 사무엘상 1부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사무엘상 1부에 우리가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1장부터 3장까지 그 믿음의 여인 한나의 여인이 그 헌신에 의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을 때, 자, 가장 강한 지파, 그때 가장 강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거기서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상의해서 모여서 결정하는 그것이 최선의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집단 지성으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최고의 선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민민주주의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든 인민이 모여서 직접 선거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요, 20세기 들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세력의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것이 최선의 지상낙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옥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그 인민민주주의 결과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나우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예요. 자, 이 나라가요, 한때는요, 미국보다 잘 사는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인구가 12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인광석이라는 비료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얼마나 귀했던지 전 세계에서 이 비료를 사느라고 이 작은 섬나라로 모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 막 돈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냐?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온 국민에 그냥 매달 1억씩 주는 거야. 1억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차를 그냥 사요. 한 대도 그냥 막 사요. 람보르기니 같은 큰 좋은 차 있죠. 막 사요. 근데 차를 사면 뭐하냐? 이 차가 사다 보면 좀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비할 사람이 없어. 작은 섬나라니까. 1200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집에 또 사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막 돈이 나오니 막 흥청망청 막 씁니다. 자, 그러다가 인광석이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한때 너무 잘 살던 나라가 이제 빈국, 우리나라의 GNP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로 한순간에 전락을 하고 말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집단 지성, 사람들이 모여서 원하는 방식, 그것을 따라 행하자. 그것이 뭐예요? 인민민주예요. 인민민주는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가, 우리 20세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한 나라나 국가가요, 자,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가 그거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뭐예요? 이런 타락의 길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나 한 국가가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것은요, 사람들의 의견의 수렴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일꾼으로 인해서 그 나라나 민족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여인을 통해 낳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고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자,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걸출한 사람이 나와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는 것을 막았어요. 자, 우리가 이승만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승만은요, 한성 감옥에서 개종을 했어요.
그 평생을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자, 이 한 사람의 변화가요, 우리나라 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정착시켰고, 이 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확신,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가 세계 물결이었어요.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인이다 그러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야지만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승만 혼자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혼자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어요.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를 막은 겁니다. 만약 이승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북한 같은 공산주의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70% 80%가요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의상의 지성주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게 맞아요? 공산주의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승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그 공산주의 세력에서부터 지켜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식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나타나게 되고, 지금 북한과는 천지 차이의 이 나라를 지금 이루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집단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 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결정한 그것이 선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나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반드시 나라가 패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막 돈을 막 찍어내고 기본소득 하자 막 찍어내죠. 이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4장부터 6장까지 보면요, 법궤가 빼앗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 법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셨어요. 자,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왕을 요구하는 그 인간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소욕과 반대가 됩니다. 인간이 모여서 인간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은요, 반드시 100% 하나님과 뜻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유일한 통치체계는 뭐예요? 법치주의예요. 법에 의해서 다려지는 거예요. 그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법,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될 때, 하나님의 법에 따를 때 그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군중으로 모여서 결정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뜻에 반대될 뿐 아니라 그 길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자, 그때 성령의 열매인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교훈 삼아서 우리 반석의 성도들, 자, 하나님 무엇은 일을 할 때 내 자신의 뜻, 인간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는 길임을 우리가 인식하셔서, 자,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삶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바로 그렇게 믿음의 길로, 하나님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는요, 자,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자, 하나님 왕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것,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었고 또 문화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었어요. 사회 전반이 타락의 길로, 쇠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무엘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나라의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뜻을 따라 그 결정하는 그것은요, 우리를 반드시 패망의 길로 이끌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나라의 번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잠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